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잘생긴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아요. 교회니까 이런 말 다 하는 거야. 세상에서 이런 말 안 해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여러분 이거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름 동안에 우리가 해온 그 로마서 말씀을 좀 기억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볼 것이고, 3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인계치의 원리 아십니까? 인계치의 원리. 이게 물리학과 나오신 분 계시나요? 전공이? 인계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영어로 해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 인계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그 데피니션이 어떤 개체의 상태가 어느 시점에서 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또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계의 수치. 모르겠죠. 조금 공대라는 나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흔히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 때 이 말을 써요. 인계치의 원리다. 작은 차이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 때.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확실합니까? 기압하고 달라집니까? 100도에 끓는 것이 상식이죠. 보통 100도에 물이 끕니다. 그러면 인계치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95도에서 100도에 가는 그 시점, 95도까지 갔을 때 물이 끓어요? 뜨거워지죠. 기포가 오르죠. 근데 어느 시점, 99. something like that to 100도 때 순간에 팍 물이 그걸 인계치의 원리라고 해요. 아무리 98도, 97도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팍 끓는 거예요. 눈이 내립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한 송이 한 송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한 송이, 그 눈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한 송이가 딱 떨어졌을 때 나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인계치의 원리입니다. 저는 인계치의 원리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작은 차이가, 작은 것이 큰 결과를 이루는 것이 인계치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인계치, 이것을 오늘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인계치. 너무 함축적인가요? 제 말이? 여러분의 인계치, 믿음의 인계치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볼까요? 왜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여러분은 믿음이 종종 낙심됩니까? 왜 여러분은 종종 의심이 생깁니까? 왜 여러분은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자주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다.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보이는 큰 현상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가 그 큰 현상이 너무 커서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계치를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이 96도까지 막 오르다가 한 4도만 오르면 이제 물이 끄는 건데 불을 꺼버립니다. 더 이상 끓이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막 믿음이 오르는 것 같다가 예배가 마치고 모임이 끝나고 밖을 나가면 쑥 식어서 이전 모습 그대로 가는 인계치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나? 왜 교회가 어렵죠? 느껴지십니까? 계속 나누고 있어요. 왜 교회가 어렵냐면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동안 나눴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좀 첨언하자면 하나님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됨도 거기다 믿음의 인계치도 도달해보지 않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곳이 교회다 얘기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임계치, 좀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임계치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넘었다라면 우린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임계치를 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매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수가 없고 낮아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싫어 사랑이 나오는 거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용서가 보여주는 거야.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 왜? 믿음의 임계치를 가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보시면서 내 믿음의 임계치가 어디일까? 그 임계치를 내가 좀 도전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에서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얘기해 주고 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게 3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려워요. 알듯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까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네, 저 앞에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장 20절까지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제가 이야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임계치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임계치를 적용하자면 율법을 아는 것을 만약에 비유하자면 물이 끓기 전인 섭씨 95도, 96도, 97도 정도 되는 거예요. 뜨겁기는 하는데 외식하는 유대인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 의인은 뭐냐면 복음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즉 임계치를 넘어서 물이 끓는 상태인 100도씨 이상이 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뀐 걸 얘기합니다. 죄인 된 상태에서 내 스테러스가 의인으로 바뀌는 이 시점이 믿음의 임계치.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죄가 뭔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책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매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유대인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긴 해요. 근데 그 깨닫다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럼 다시 죄책감을 가지고 또 그대로 거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수련을 한번 하면 뜨거워졌다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현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알기만 하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 도전 받죠? 말씀드릴 때 눈물도 나고 기도할 때 결단도 하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변화된 상태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는 똑같이 그냥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왔을 때 그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된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임마누엘께 오늘 몇 시입니까? 10월 17일 8시 반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 온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결단을 하죠. 아 좋았다. 오늘 찬양 좋았다. 마치 관객이 어떤 공연을 보고 나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깨닫기는 하는데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없다. 깨닫는 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끓기 전의 상태를 머물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끓기 전의 상태에 됐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뭔가 해볼게요라고 했다가 또 뭔가를 하게 되면 또 넘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전문가의 삶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복음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좋은 영상 하나 보고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보고 계속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있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꽝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공장고시 받고.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 노래 들어볼게요.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감동스럽습니까? 저도 많이 울었어요. 예, 저도 눈물이 남아있는 남자입니다. 많이 울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소망 없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노래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이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저 최성봉 씨가 노래할 때 그 노래를 하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노래를 만나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제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부끄러웠어요. 눈물도 났어요. 감동도 쏟고. 그리고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복음 중심에 사는 교회가 이래야 한다. 복음 중심에 사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힘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삶에 활기가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감동이 있는 삶이 있어요. 궁금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 누군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나누는 믿음의 임계치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가는 삶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소망의 신 복음도 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매주 설교하면요, 뭐 한 두세 명한테 많지는 않지만 카톡 문자 와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그런 문자들이 옵니다. 저 여기 서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평가받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그런 메시지는 힘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정성스럽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끝나고 좋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믿음의 임재치에 또 미치는 거예요.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복음이 이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그 시간에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깨닫고 있는데 저 문 밖을 나가는 그 동시에 그것을 싸그리 잊어버리는 삶.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다시 준비하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은혜로 끝나는 것은 유대인과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임계치에서 95도까지는 올랐어요.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그 5도를 못 올라가지고 다시 우리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다시 해봐야지 이런 마음. 오늘 본문 보시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뭐죠? 유대의 나음이? 2절 보시겠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 청년부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예요? 우리 순장들이 세상보다 나은 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뭡니까? 순원인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맡았느니라. 근데요. So what?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모습 보시면 유대인의 모습을 비꼬으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3절 말씀 제가 풀어드릴게요. 말씀을 받은 이들이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도 이들 때문에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가상적인 적대자를 바울이 생각하고 질문을 만든 거예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도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하냐면 너희 교회가 이렇게 믿음 있는 모습을, 사랑 있는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맡은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짜인데 하나님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4절에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성을 가지고 살아도 교회가 아무리 변화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된다고 하는 영광 받으실까요? No.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가 된다고 영광 받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고요. 여기는 모두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는데 3절의 질문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 역시, 그 하나님 역시 신실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9절부터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물며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구약과 율법을 통해 볼 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태어나서 우리가 잘못해갖고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의 상태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복음을 아는 인식과 고백의 신념과 희생의 헌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에서 고백하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나를 희생하는 헌신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충분히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나에게 와라 했을 때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들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행함에 있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 의인의 삶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삶에서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것과 그 삶을 실천하는 것과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차이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끓이면 맛있는 부대찌개 삼계탕 해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끓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데 끓는 온도가 모자라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미지근한 상태로 지금 몇 년째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란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있죠. 유대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내 지금의 모습이 인계치에 도달했나 못했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행하는 게 별로 없다. 이것은 율법으로 가득 찬 유대인과 같습니다.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행하는 게 별로 없는 나. 아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는 이방인이죠. 반면에 나의 삶의 믿음에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거기에 삶도 더해지고 있다. 내 삶이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도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도 내가 희생할 마음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의사로 칭찬 듣고 좋은 학자로 칭찬 듣고 좋은 부모로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끓어야 기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의 임계치를 넘어서 끓어야 기체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과 순장이 되기 전의 모습과 순장이 되고 나의 모습과 직분을 받은 모습과 받기 전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죄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겠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적질이 많은 겁니다. 자기 의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기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 스페셜리스트입니다.